우리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 들어보신 분? 역시 한국 사람이라면 다 들어봤을 것이고 또 당해보신 분? 설마 했다가 당해본 적 많잖아요. 설마 에이 그랬다가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엄청난 설마입니다. 오해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착각을 심하게 하거든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설마 천국 가겠어? 엄청나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겠어?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겠어? 엄청난 착각이 되니까요. 설마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겠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한 사람씩 주여 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설마 내가 주님을 파는 자일까? 우리들이. 근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팔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예수님과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 육신이 편안함을 위해서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혈기 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게 뭡니까? 배도예요, 배도. 예수님을 파는 게 배도다. 우리는 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서 배도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도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저도 이제 반성하는 바고 회개하는 바지만 천국과 지옥 성도님들이 의문을 많이 가져요.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왜 손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천국 갈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나만 손 들었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설마요. 설마 천국 가면 좋지. 설마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 이게 설마요. 이게 설마. 난 천국 가고 싶다. 이건 손 들어야지. 빨리 들어야지. 하나님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응? 지금 몰래 이러고 설마 나를 보내겠어. 이게 손 안 드는 게 설마라니까.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응? 설마 손 한 번 안 들었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설마가 사라져야 돼요. 이 설마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애정장하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GPT한테 질문을 한번 뽑아달라 그랬어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이 시리즈로다가 5개만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첫 번째,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은 먼 얘기 같아.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이유를 딱 다른 거예요. 저는 질문만 해달라 그랬어요. 이유까지 달아주더라고.
설마 내가 염소겠어?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리가 없잖아. 내가 염소겠어?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설마 내가 갈아지겠어? 성경대로 뽑아줘요. 설마 내가 갈아지겠어?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설마 나를 뽑아서 불에 던지시겠어? 나중에 심판 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틀은 심판 때까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만. 성경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알곡 다칠까 봐 두렵다. 그냥 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설마 내가 가라지겠어? 만약에 제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은 가라집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닐까요? 시험 들까요? 시험 들겠죠. 시험 들겠죠. 그러니까 또 네 번째, 설마 내가 기름 없는 등잔이겠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GPT한테 나온 거예요, 이게. AI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인공지능도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산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기름 없는 등잔이겠어? 나는 늘 등불 들고 있었는데 문이 닫힐 줄 몰랐지.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등불 들고 있는 줄로.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다섯 번째, 설마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겠어? AI가 더 살벌해요. 감정을 빼고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주님이 나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줄은 몰랐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인데 이거 갖다 걸어 놓을까요? 설마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겠어?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쫙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빠져서 망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라면,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 그런데 이제 인간의 본성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지옥 가.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지. 그래서 지금 수많은 복음이, 인본주의가 뭐냐? 복음의 인본주의화가 뭐냐? 복음이 인본주의화 됐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시작했다고요. 죄를 들고 있으면 죄를 가진 자는 지옥 가고 죄를 해결하면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내 속에 죄가 들어있다면, 해결 못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인본주의, 이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천국 얘기, 지옥 얘기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갈 죄를 해결하라,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교회에 와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자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속죄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 천국 갈 사람이 되자.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기분, 감정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제가 있거든, 죄의 문제가 있거든, 반드시 해결하고 아멘.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아멘.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설마 하다가 설마 에이 그래도 내가 3대째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청년부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설마 지옥 가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설마가. 우리 40대 이하로는 다 수능시험 봤을 거예요. 우리 수능시험 세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맨날 재밌는 게 좋아. 초등학교 때 그냥 노는 게 좋아. 친구 만나 노는 게 좋아. 에이 이렇게 산다고 뭐 나중에 내가 뭐 문제 있겠어? 없죠. 중학교 때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아. 그치?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아요. 에이 이렇게 산다고 뭐 다 좀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2학년 때 공부하면 되지. 3학년 때 공부하면 되지. 그러다 3학년 때 에이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갈 고등학교가 없어. 저는 고등학교 인문계 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우리 때는 인문계 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합격한 사람만.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너무 재밌지. 또 몸은 컸겠다. 힘은 세졌겠다. 또 외모도 좀 어른스러워지고 까불고 다니지. 2학년 때 하면 돼. 2학년 때 하면 돼. 1학년만 놀자. 1년만 놀자. 2학년 됐어요. 아는 게 있어야 공부를 하지. 에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아는 게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3학년 됐어. 에이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 그리고 대학교 갈 때 갈 데가 없어요. 대학 갈 때 갈 데가 없어요. 왜? 설마 하면 놀았거든요. 그지 지서봐. 너 수능시험 며칠 전부터 공부했다고? 2주 전. 그 설마 하다가 수능시험 2주 전에 해놓고서는 수능을 딱 쳐놨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많아. 그지? 나도 그랬고. 우리들이 설마 하다 보면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19절부터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워졌어요. 지금 보세요. 전쟁, 한동안 전쟁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라크 전쟁 막 미사일 날아다니는 거 뉴스에서 막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전면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은 그 뒤로는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엄청난 전쟁, 대놓고 미사일 쏘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는 AI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지 아세요? 카메라가 딱 보고 이 사람이 SNS에서 무엇을 많이 검색했나.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 당근을 많이 검색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근을 검색해 평소에. 그럼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될 확률이 70%, 80%. 근데 동선이 겹치고 하고 다니는 동선이 겹치고 그러면 90%가 되는 거예요. 그럼 AI가 즉각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드론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가서 그냥 쏜다면. 형사들이 잠복해서 막 찾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의 SNS와 동선과 모든 것을 추적해서 금방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 통제를 할 때 악한 용도로 쓴다면은 죽는 거 한순간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권과 사생활과 자유를 지켜야 돼요. 지금 때가 많이 가까웠습니다. 때가 엄청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할 정도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됐죠. 돈 많았고.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출세했죠.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거의 왕족 정도 되어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매일매일 연회를 베푼다. 매일매일 연회를 베푼다. 매일매일 한 30명씩 초대해가지고 그 식사 대접하려면 한 달이면 얼마 들을까요? 결혼식 한번 치러보세요. 500명 초청하면 수천만 원 나갑니다. 500명인데 한 사람당 식비 7만 원 해봐요. 얼마입니까?
3,500만 원. 그러면 20, 30명씩 한 달이면 그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연회를 베풀었다. 라면 끓여줬다는 게 아니에요. 연회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럼 한 달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식사 대접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쓴다는 얘기예요. 어림잡아봐도 그 정도로 부유하고 축복받아 살았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왜냐,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눈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옥 같대요. 지금 이 땅에서도 돈 많은 목사님, 돈 많은 장로님 많겠죠. 근데 그거 어디다 쓰냐? 많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힘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부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야, 정작 니네 본인들이 아멘 해야지. 남들은 다 너희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데 크게 아멘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거 아니야. 아멘. 나 우리 청년들이 부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자가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써야 돼요. 아멘. 근데 자기를 위해 썼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사는데 그거 하나 도와줬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자 말고 예수님 앞에 사람이 왔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나는 힘을 가져서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겠다. 아멘. 시골에 교회에 갔는데 시골에 만약에 성도 3명밖에 없어요. 누구? 목사님, 사모님, 아들. 그런 교회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골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저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부자는 힘을 어디다 썼느냐?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쓴 거예요. 설마 그럴 줄 몰랐겠죠. 나쁜 일 안 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했으니까. 그만큼 부를 만한 사람도 많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서 연회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누굴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부자들을, 자기 친구들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똑같습니다. SNS, 자기 친구들 모임들, 세상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아멘. 주를 위해 쓰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설마 했는데 지옥 갔어요. 그 부자가 설마 꿈에도 몰랐겠죠. 꿈에도 몰랐겠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사는 줄만 알았겠죠. 그러나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우리도 많이 축복받았잖아요. 건강 주셨어요. 생명, 목숨 주셨어요. 목숨 주셨어요. 목숨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안 되고 목숨 끝나면 그게 제일 망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에 가기로 확정되어서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육신을 떠나야지. 설마 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100%라고 생각해도 못 들어가기는 게 천국이에요. 내가 100%라고 생각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왜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 간증하는 소리들 들어보세요. 내가 왜 지옥이야? 난 집사인데, 난 교회 빠진 적 없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왜 지옥이야? 근데 물어보는 순간 성경의 말씀들이 팍팍팍팍 꽂히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가라지였구나. 내가 염소였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름 없는 등불이었구나.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구나, 이파리만 풍성했구나, 딱 꽂힌다면은 그 뒤로는 야, 난 몰랐네, 난 몰랐네. 그러면서 이 인간을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옥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지. 난 그런 줄로만 알았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본주의 때려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지옥 갈 일은 지옥 갈 일이라고 가르치고 천국 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죄를 낱낱이 샅샅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 죄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져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삶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 와서 주에만 찬한다고 난 예수의 피를 믿어 그대로 나는 상관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예수의 피는 왜 흘려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설마로 충만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설마요. 왜?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불신앙이 안 보이거든요. 불신이 안 보이거든요. 의심이 안 보이거든요. 정욕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감춰놓고 설마. 길거리에서 범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딱 보면 범죄자인 줄 압니까? 물론 눈빛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끔하게 정장 입고 말끔하게 하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면 범죄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난다.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사정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든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그 마음이 힘든 것이 내 안에 확 와닿게, 그대로 와닿게 하시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컴퓨터로 USB를 딱 꽂아가지고 이쪽 컴퓨터에서 USB 딱 꽂아갖고 파일 다운받아갖고 여기다 갖다 딱 꽂으면 그대로 파일이 옮겨가는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 힘든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그 사람 심정을 그대로 USB에 꽂아다 우리 가슴에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 힘든 걸 알지. 얼마나 가슴 아프니.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함께 눈물 흘리며 같이 울어주는 거지.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가슴에다가 USB를 딱 꽂아갖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 나를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심정을 내 가슴속에 탁탁 꽂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식으로 설명을 잘해요.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뚝 떨어져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와, 내 가슴 속에 딱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고,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심장이 뛰는,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막 살아나는 그 모습, 기대되는, 흥분되는 이 뭐냐? 흥분되는 이 뭐야? 익사이팅 아니야? 2002년도에 막 우리가 4강 올라갈 때 골 할 때 막 그 기대감, 막 골이 들어가려고 할 때 기대감, 그다음 팍 들어갔을 때 확 골이다! 그 긴장감이, 그 흥분감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회개해서 죄가 떠나갈 때 예수님은 얼마나 흥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갈 때 예수님은 그래, 더 먹어라, 더 마셔라, 더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생명을 공급해 줄게. 내가 너를 데려갈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하심, 예수님의 그 흥분이 내게 들어왔을 때 찬양이 어떻겠어요? 그 흥분이 내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어떻겠어요? 그 흥분이 내게 들어왔을 때 기도하는 게 어떻겠어요? 진짜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MBC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는데 손흥민이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골대 앞에 서 있어요. 넣겠네요. 들어갔습니다. 예, 골입니다. 그 아나운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거는. 왜? 골! 들어갑니다. 넣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와! 이럴 거 아니에요. 잘하면 MBC에서 나 불러가려나?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라는 거예요. 현장감이 있냐? 이곳에서 죄사함,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간다. 아니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골 넣는 게 좋아요?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는 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답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설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난 예수님밖에 몰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난 예수밖에 몰라. 그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천국밖에 더 가요? 난 예수밖에 몰라. 그 얘기는 나는 지옥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난 천국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뭐라고 하든 유혹을 하든 나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설마가 없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설마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왜 설마하는 믿음을 가지십니까? 설마하는 믿음. 이렇게 해도 되겠어? 찬양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예배 이 정도면 되겠지. 기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다 지옥 가는 거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지옥 가는 거요. 우리는 설마가 뭔지를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마가 의심이요. 의심하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만큼 설마가 큰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확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지옥 간 부자 있잖아요. 그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부르는 거예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야 이거 한 방울밖에 더 떨어지겠어. 지옥에서, 불 속에서. 그만큼 고통 속에서도 얼마나 그 부자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형제들을 위해. 그 지옥에서도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상관없어요. 교회가 몇 명이냐, 내가 월급이 얼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다 알아요. 1초만 줘라. 1분만 나한테 1분만 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건데,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건데 나 1분만 주면 안 돼? 1분만 주면 안 돼? 그러나 기회가 없다. 지옥 가 있는 사람한테 1초만 준다면 뭐 할래? 회개할 겁니다. 1초만 준다면 나 1초만 줘. 난 회개를 몰랐어. 나 정말 예수의 피만 붙들면 되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의 피를 붙들지 못해서 저 지옥 가는 거요.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요. 그러면 1초만 준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천국 갈 텐데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실감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에이 우리가 브라질 이기겠어? 이길지도 모른다. 이럴지도 이기면 좋지. 천국 가면 좋지. 가면 좋지. 우리는 설마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설마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막 남들은 막 쥐야 이러니까 막 오 열리나 보다. 그냥 막 마음이 끌어올라서 막 와 저 사람은 막 느껴지나 보다. 아닙니다. 계란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계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계란 먹는 법도 알려줘야 돼요? 오, 천재네. 계란을 먹으려면 껍데기를 까야 돼요. 껍데기를 까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막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육신의 껍데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와닿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이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껍데기가 깨지니까 내 심령에 와서 와닿고 그러니까 부르짖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 껍데기를 깰 줄 모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나 몰라.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몰라. 껍데기가 안 까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대굴대굴 굴리고만 있으면 계란이 깨집니까? 탁 깨트려야 깨지지. 그게 영역이요. 계란을 빨리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영역이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탁 깨트려서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는요, 육신의 사람일수록 이 껍데기가 두껍다는 게 문제예요. 계란 껍데기처럼 탁 치면 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단해서 때려도 안 깨지는 거예요. 타조알 깨지기 힘든 것처럼. 타조알은 얼마나 안 깨집니까? 때려도 안 깨져요. 망치 갖고 와서 깨트려야 두드려야 요만큼 깨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강한 만큼 껍데기가 강하다. 껍데기가 단단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특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특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없어지면요 그냥 말씀 한마디가 그냥 들어옵니다. 한마디가 그냥 들어오고 기도로 들어가면 바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이걸 부셔버려야 된다. 그리고 껍데기가 얇아지도록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는 만큼 내 안에서 죄가 해결되는 만큼 이 껍데기는 얇아지고 하나님과 열려있는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예 벗겨진 사람, 껍데기가 벗겨진 채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들어가죠. 나는 처음부터 막 마음이 안 쏟아져. 막 눈물이 안 나와. 감정이 안 생겨. 깨트려야지. 깨트려야 먹죠. 깨트려야 먹죠. 진짜 그 주먹으로 가서 깨트려 줄 수 있으면 때려서라도 깨트려 줄 텐데. 육신의 정욕이 깨지고 싶냐? 대답 크게 해. 그런다고 이걸 때리면 깨지겠냐? 주먹 쥐고 물어본다고 때릴 것 같아? 야 여기가 무슨 뭐 깡패 집단도 아니고. 여러분 육신에 자기가 때려 부셔야지. 남이 해줍니까? 남이 해줘. 자기는 깨트려줘도 뭐 아무 할 마음이 없는데. 응? 심지어는 둥지에 쌓여가지고 저 나무 꼭대기에 올려놔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설마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천국 보내겠나? 내가 예수님은 나 천국 보내지. 엄청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왜? 영적인 게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가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천하의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죄인을 섬길까? 저것들 죽여야 돼. 신성모독이야.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눈이 활짝 열리니까 난 예수밖에 몰라.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어. 난 예수밖에 몰라.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출신으로 보나 성분으로 보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일 정도로 나랑 율법으로 한번 해볼까? 행위로 삶으로 한번 해볼까? 당당하던 사람.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난 지극히 작은 자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물으면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져야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무지함에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가 회개하느냐? 영적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불의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몇 번째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부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옥 갔다는 겁니다. 왜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을 몰랐어요.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욥의 자녀들 싹 죽였어요. 재산 싹 뽑아갔어요. 뺏어갔어요. 건강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욥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니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회개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해? 왜냐?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베풀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항상 속죄의 제물을 드렸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올렸거든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불의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사시는데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회개해야지. 회개가 어디까지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죄가 싹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 거룩해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설마 싶은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이 뭐냐? 회개요. 회개하라는 교회도 안 갑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 많은 목사님들이. 다는 취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기분 맞추는. 왜? 편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힘드셨죠. 오늘 하나님이 위로의 치료의 손길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동적이고. 피아노 대충 스트링 좀 깔아주고 가끔 드럼 한 번씩 틱 쳐주고 분위기 좋잖아요. 나가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 그게 지옥 갈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왜? 내 안에 불편한 거 발견할까 봐. 내 안에서 큰 병 나올까 봐 병원 안 가잖아요. 빨리빨리 가야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는데 안 가잖아요. 믿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부터 회개를 해야 큰 죄가 쌓이지 않는데, 회개를 안 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나중에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세면 콘크리트처럼 강력한 육신의 껍데기가 쌓여서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버려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설마가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되거든 껍데기가 깨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릎팍이 깨지든 껍데기가 깨지든 깨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확 꽂혀서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내 죄를 해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거듭날 수 있도록,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설마 변화시키겠어? 하나님 오늘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